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5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55면 에스겔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오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아멘. 어제 저희들은 에스겔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내가 먼저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기록된 말씀을 먼저 먹고 그리고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도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억울히 하지 않으며 이것은 내가 감당할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또 다른 상징으로 시작됩니다.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5장 4절까지는 4가지 상징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제 세 번째 상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지은 죄 390년을 상징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먹어야 되니까 떡을 만들어 먹는데 6가지를 혼합해서 떡을 만들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은 지금처럼 뭐 풍요로워 가지고 6가지를 섞는 게 아니고 그 조그만한 지금 하루에 20세겔씩 때를 따라 떡을 만들어 먹으라는 건데 20세겔이면 한 230g이거든요. 그러니까 햇반이 작은 것이 200g이고 조금 큰 것이 250g이더라고요. 그 6가지를 그 조금 섞어가지고 떡을 만든다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저것 합쳐야 간신히 떡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옆으로 눕는 날수, 그때 먹어야 되니까 떡을 만들으라는 얘기지요. 자, 하루에 먹을 수 있는 분량이 230g이고 11절에 보니까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게 600ml거든요.
그러니까 우유 조그만한 거 3개에 물만 먹으라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인분불을 피워서 구울지니라. 자, 여러분도 생각나시겠지만 신명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을 이렇게 적군과 싸울 때 진을 만들잖아요. 그 경내에서는 배설하면 안 되죠. 경내로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도 직접 보면 안 돼. 보지 않고 볼일 보고 그 다음에 뒤로 덮어야 되거든요. 불결한 것이죠. 근데 그것으로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인분을 구하겠어요? 결국은 대다수 누구 거겠어요? 자신의 거일 것이 확률이 많은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걸 말려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서 13절에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로 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셔서 그 땅에 우상을 섬기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자, 그렇다면 9절부터 13절은 지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16절과 17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에스겔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2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3차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죠.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때예요. 시드기야 왕 때 멸망하잖아요. 그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BC 588년부터 BC 586년 1년 반 동안 16절부터 17절 같은 일이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1년 반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하면서 그곳에서 먹을 게 없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말도 있죠. 자식을 삶아 먹을 것이고, 뭐 이런 엄청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늘 온유하던 아내가 남편과 자녀들을 인정 없는 눈으로 보고, 뭐 이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16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그래요. 의뢰하는 양식. 즉 결국 무슨 말이냐? 남유다가 멸망하기, 이제 바벨론이 성을 포위하는 앞뒤, 즉 멸망하는 그 시기에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 또 흩어진 후에는 율법을 어기는 그런 비참한 삶을 묘사하고 있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의뢰하는 양식은 뭐냐? 단지 먹는 것만 상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먹는 것을 이해하지만 의뢰한다는 것은 뭐냐? 지팡이 같은 양식을 의미해요. 여기서 의뢰한다는 뜻이 원어를 풀이하면 지팡이에요, 지팡이. 내가 의지하는 거. 자,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원인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의지했던 그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물과 떡이 부족하여 피차 두려워하여 떨며 쇠폐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대신 의지하는 지팡이가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늘 두려워 떠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야, 이것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야,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늘 두려워 떨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그것을 의지하게 되면 늘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며 떨 때마다 우리는 그 원인을 알아야 돼요. 맞아, 내가 하나님 대신 이것을 의지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14절과 15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말하되, 자, 이제 인분으로 떡을 구워 먹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죠. 390일 동안 이렇게 해라. 그때 에스겔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뭡니까? 탄식하는 거.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인 것이나 짐승에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새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자, 여러분,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아뢰는 거죠. 탄식하면서 저는 지금껏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불결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새똥으로 대신하라. 여러분, 새똥은요, 이 소는 채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햇빛에 딱 말리면 냄새가 별로 안 난대요. 그래서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지방의 베두인들은 쇳불에 구워 먹어요, 지금도. 그래서 저 새똥의 음식물들을 구워 먹거든요. 그것을 끓이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에스겔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이 시대 가운데, 그 어려운 시대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그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거한다? 신이 내 마음 가운데 함께 거한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해탈함으로, 득도함으로, 잘못된 인식이 전환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 신과 합일의 단계에 득도에서 합일의 단계에 이른다는 이런 대부분의 종교들이 있는 것이, 기독교처럼 내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관계 맺는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 내가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격적인 관계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14절의 고백과 같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힘들고 어수선해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만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복의 근원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대신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회개하고 되돌이키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가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